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여자라는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여자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회수 씨가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이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이 시대의 작가도 여자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자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회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정대승이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만약 그대가 남자라면 그리고 한 여자와의 사랑에 승리할 목적으로 여자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충원해주고 싶다. 여자는 결코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부디 탐구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이 그대의 인생을 눈부시게 하리라. 감동이 오십니까? 여자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죠. 저는 최근 한 여자에게 무려 6개월간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부터 첫눈에 반해버린 여자였습니다. 세연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 알던 여자인데 사실 결혼 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홀로 된 과부입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본문에 소개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신 건지 모르시겠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잠시 사도행전을 접어두고 약 2-3달 남짓 룻기라는 이 성경책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룻기보다 더 좋은 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하울링이 계속 일어나는데 좀 잡아주세요. 자,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룻기는 혼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진 이런 사사시대에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줬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이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그렇게 희망을 줄 수가 있었을까? 이 룻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여러분, 룻은 어떤 여자라고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에 불과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암흑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뜻하지 않은 인생 흉년을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흉년을 만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냥 흉년을 피하러 간 것뿐인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과부들에게 오늘날에도 홀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세 과부가 된 이 여인들에게 과연 희망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과부가 되어서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그 시대의 모든 신부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과부들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네,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룻기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 피눈물 나는 이런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진 이 룻기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흉년으로 시작된 이 룻기는 이 생명의 출산과 추수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여정을 함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여정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 흉년이 들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에브랏은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수확이 많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수확이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떡을 해먹으면서 잔치가, 기쁨이 끊이지 않았던 땅, 그 땅에 바로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땅은 몰라도 이 땅만큼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형통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도 그 땅에도 흉년이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엘리멜렉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에 흉년이 들지? 게다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어떻게 흉년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엘리멜렉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젊은이가 주일을 빼먹고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허우적대면서 뭘 하나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팔림은 자꾸 떨어지고 나뭇가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한 번만 빠졌지 주일 안 빠졌고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네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거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응답을 듣고 이렇게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사람들이 처음 하는 반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을 찾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나가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보니까 모압 땅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거기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아주 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모압 땅이 자신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믿음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룻이 아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두 딸이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족속이죠. 게다가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절박해지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도 인생의 흉년이 지속되자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땅이 희망의 땅이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의 땅은 희망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곳에서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엎드려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쫓겨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자,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죠. 자, 그 죽음의 땅에서 처음에는 입에 풀칠을 한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찾아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신앙이 죽은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신앙을 포기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밤이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막막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오미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강인한 여자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아직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이 남아있는 이 나오미에게는 이 아들들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들들 봐서라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야지. 그리고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아들들을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를 맞아들여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장가를 갔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시켰다는 것을, 때가 되어서 결혼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아들이 장가가는 날 나오미는 얼마나 희망에 들떴을까요? 이 남편 엘리멜렉의 빈자리가 메꿔지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꿈에 부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인간적인 희망은 결코 오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남는 것은 아픔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주기가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알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나에게 의지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는 처음에는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 돋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한 10년쯤은 잘 갔습니다. 10년쯤은 그런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년쯤 지나갔을 때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누가 죽었다고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외로움과 이 아픔으로 얼룩졌던 과부에게 남편의 죽음의 충격이 이제 가셔지는가 싶었더니 그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죽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붙들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언제 제일 힘이 듭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죽음도 충격이었겠지만 두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도 붙들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완전한 절망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잔 버전은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니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그 발 아래 엎드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했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최후의 희망 되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희망의 역사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거라곤 과부가 된 자신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이 나오미 같은 그런 절망은 아닐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을 거예요. 살아갈 의미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이때야말로 나오미가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희망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본문 어디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무엇이 보이시죠? 예, 남았더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두 아들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죽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남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희망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은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남아있습니까? 목사님, 이 과부들에게 도대체 뭐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룻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믿으십니까? 누가 돌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습니까?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소망도 붙들 수 없을 때, 마지막 희망마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다시 찾고 싶다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희망을 찾고 싶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웰 보엔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 여러분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이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밴드를 차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 밴드 차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완성하시고 빼신 거예요?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쓴 이 웰 보엔이 그 책에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코네이의 외곽에 있는 한 관광지, 즉 와카모 강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가정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근데 그곳을 와카모 강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오래된 골판지에 쓰여져 있는 그 마분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너무나 지저분한 마분지였지만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라는 글씨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무슨? 도대체 행복이 뭔데? 그는 쾌락은 알고 있었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남자는 그냥 그렇게 그 강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다가 자신도 모르게 경적을 빵 하고 울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마분지로 쓰여진 표지판에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라고 되어 있길래 나도 모르게 누른 거야. 그러자 이 말을 듣던 4살짜리 그 딸아이 리아라는 그분의 딸이 껄껄거리면서 웃습니다. 이제 그날 늦게 일을 보고 다시 와카모 그 강을 돌아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딸이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경적을 울려요. 아빠 경적을 울려요. 그때까지도 가족들과 보낸 그런 즐거운 시간은 잊어버리고 다음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많은 일을 생각하면서 피곤함과 짜증과 심지어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었던 남자는 갑자기 경적을 울리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오후 제가 운전 중에 리아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차선을 바꾸다가 그냥 깜빡하고 실수로 다른 차의 진행을 제가 방해했잖아요. 그 순간 저쪽에 있는 그 차의 주인이 우리 방해하는 우리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리아가 엄마, 저 아저씨도 행복한가 봐. 아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 표지판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경적은 오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잠시 보험을 했던 그 남자는 그 표지판을 세운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세운 사람을 찾아갔더니 표지판을 세운 사람이 바로 고등학교 야구 코치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표지판을 세웠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구 코치는 사랑하는 아내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해변가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야구 코치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가 병들었는데 살 날이 4개월 내지 길어야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진 이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할 수 없이 아내가 있는 그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그냥 늘 밖에 나서 담배를 피곤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앞에서 그냥 계단, 자기 그 집 앞에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던 그곳으로 수많은 차들이 달리는 그런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아내는 죽어가고 있지만 행복은 그녀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세워서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라는 그런 마분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 표지판을 세운 것입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경적 소리가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빵, 저기서도 빵,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경적을 잘 울리지 않던 지역에 경적 소리가 나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내가 여보, 왜 갑자기 이렇게 경적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그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죽어가지만 나도 이것이 슬픔이고 이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죽어가지만 행복은 아직도 당신과 나와 함께했던 이 행복한 시간은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라고 내가 그렇게 마분지에 썼거든. 그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계속해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들으면서 이 여인은 놀랍게도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은 행복을 되찾아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년이 넘도록 그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웰보에는 말합니다. 불평 없이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 도전을 그만두고 싶을 때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이 이 도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지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불평 없이 사는 인생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망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분석에 의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냉철한 그 현실적인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내년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속에 혹시 이렇게 떨고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